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36권 시편 90편입니다. 교동문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 찬송가 뒤에 찾으실 분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다 안 들어가가지고 좀 촘촘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동문 36권 시편 90편입니다. 교동문 36권 시편 90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심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도전하시기 전 영원의 몸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이 천년이 지나가는 되었고 밤에 한순간 같은 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을 아침에 꽃시켜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가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랐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를 위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심시며 강건하며 섭심이라도 그 연수에 살아가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두려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성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살아계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의 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만남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능력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어찌하오까 하나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하나님여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성교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자녀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한 것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며 하나님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모든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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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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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이 맞는데 4장이죠. 제가 요 설교를 잘못 프린트된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 부르고 김정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섭던 여름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오복이 부르는 계절,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느낌을 주는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한 줄기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 지켜주시며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세상과 일터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모습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서로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이 외롭지 않게 함께 비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인의 욕심보다 국민 사랑 실천하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 기억하게 하시고 경제에 최선을 다하는 세상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곳에 예수만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만나 나눔 실천하며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시사 우리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김병일 선교사님을 위하여 선교사님 아버지 선교지로 출국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모쪼록 선교지에서 가족과 함께 무사히 정착하시어 하나님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삶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영에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소성령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잠정에 붙들어 주시사 말씀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연자로 인도하사 말씀 듣는 성도들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다가오고 이제 9월 첫 주인데요. 8월이 다가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가지 이렇게 다짐하여서 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선을 보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마른 자는 아니 제가 하면 안 돼. 제가 같이 하지 마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마음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거기 2절까지 외우기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8월 달에 저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주일 예배, 금요철 예배 이렇게 이제 그 반복을 하면은 결국 이제 일주일에 4번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16번이죠? 그죠? 한 달이면 16번인데 9월 달에 이제 올 말씀이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예배 말씀 들어가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외우면은 뭐 1년에 한 12개 정도는 이렇게 마음속에 다 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은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팔복이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교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팔복은 좀 외워놔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이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은혜 받기로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삶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예언을 했죠. 성경에서 민수기 6장 3절에서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 시편 103편 17절에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천 년 전에부터 예언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면은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공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공표를 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그 확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할례도 2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레위기 12장 3절에 있던 내용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다음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도 사실은 이제 민수기 24장 17절과 에레미야 3장 31장 15절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애국으로 피신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헤롯 그 대왕이 그 갓난아기를 그 2살 밑으로 된 아이를 다 이렇게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에 있던 그 간략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오셔서 빌립과 그 나다니엘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죠. 이 나다니엘은 나다니엘을 만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그 혼인 잔치에 그 포도주 기적을 예수님이 굉장히 난처해하시죠. 왜냐하면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어머니가 무리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 첫 기적을 베푸시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유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유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지만 지금 유대, 예루살렘, 그 남유다 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향한 그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AD 27년경에 예수님이 1차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죠. 분을 내시면서 분을 내시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에 있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한 내용이거든요. 뒤죽박죽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죠.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수가 요한의 세례보다도 예수님이 실제로 세례를 베푼 적은 없어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예수님 유대 땅에서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이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 위에가 이제 그쪽 예수님이 그 나사렛 살던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시기 위해서 이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 근처거든요. 유대 땅.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아가지고 그 아수르의 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착혼을 하게 됐어요. 이방인들하고 그냥 혼합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남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저쪽 북쪽 지방을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옆으로 건너서 동쪽으로요.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이렇게 요단강 저쪽 동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베레아 쪽을 통해 가지고 갈릴리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혐오스러운 거죠. 그 정도로 혐오스러운 그 당시 사이가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마리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만나기도 싫어하고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곳을 예수님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이 최초로 전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하고 대화하고 나다니엘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냥 어떤 대화를 한 것이지 그에게 전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여인을 만난 것은 최초의 전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몇 시 정도에 나왔습니까? 6시쯤에 나왔어요. 6시쯤. 근데 유대인의 6시는 우리하고 시간이 좀 틀려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루 시작이 6시예요. 그리고 다시 해서 저녁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또 6시잖아요. 그게 이제 하루예요. 이게 하루 시작이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점심이 이렇게 지나가 저녁 때 6시면은 12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밤 이렇게 지나고 나서 또 6시면은 그게 이제 하루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시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6시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 6시를 플러스하면 돼요. 이게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정도. 12시. 그러니까 이 12시 정도에 이 사마리아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그 물은 아침에 길던지 아니면 햇볕이 없는 좀 해가 저물고 저녁 때 길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때야볕에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힘이 지쳐서 거기 물가에 앉아 계셨죠. 물가에 간 거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 좀 놀라 했어요. 물 좀.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내게 말을 거냐고. 어찌. 그래서 이제 어찌 내게 물을 불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인 줄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선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었을 것인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이르되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그러면서 당신과 나는 상관하지도 않는데 물을 이제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나한테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선물도 주고 생수도 줄 것인데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당신 지금 물길 그릇도 없잖아. 그리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 어떻게 내려가서 이 물을 길어서 나한테 준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라고 물어보고 이 우물의 주인은 야곱인데 우리의 조상의 그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이 야곱이라는 분이 계신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네가 지금 먹고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까지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물이 있으면 나도 놀라. 그렇죠? 그 물이 있으면 나도 놀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지금 공손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웃기고 있네. 그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줘봐. 그 소리예요 지금. 네? 웃기고 있네.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응?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줘봐. 그 소리거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예요? 네 남편 불러오라. 네 남편. 그래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뻥한 거죠. 갑자기 물 얘기가 생수 뭐 생명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남편이 없다. 그랬더니 이 여자의 남자친구 몇 명입니까? 성경을 잘 읽었나 못 읽었나? 남자친구 몇 명이에요? 예? 예? 정확히 말하세요. 예? 5명이에요? 6명이에요? 네, 6명이죠?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지금 있는 그 네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여자가 남자가 5명, 아니 6명. 이 얼마나 놀아놨으면은 이런 남자가 6명. 이 지저분한 여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은 전도하다가 만약에 창녀를 만나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술집 여자를 만나면은 여러분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가지고 그 전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긴 대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대화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못할 거예요.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못할 거예요. 그죠? 고상하고 교양 있고 남한테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대화할 줄 알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마 대화를 하기도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취급 받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이제 일할 때 전에 일할 때 단말기, 카드 단말기는 모든 곳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가게 돼요. 제가 그런 곳에 가게 돼요.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술집, 점집.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다른 사람이 오해할 것 같아서 겁나요. 그래서 제가 꼭 뭐를 들고 가는 줄 알아요? 여기 기계를 갖다 옆에서 꼭 피고 가요, 이렇게. 왜? 다른 사람 쳐다보라고. 그냥 안 들고 가면은 고장이 안 나서도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가도 그 상담을 하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기계 들고 가요. 왜 들고 가요? 다른 사람을 오해할까? 이 정도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이 여자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 이 여자가 행한 죄, 이 여자가 행한 더러운 죄, 이 여자가 행한 그 말할 수 없는 더럽고 불결하고 남자들하고 노란한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를 지금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다고?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그 한복판에서, 사마리아 땅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 선지자다. 놀란 거예요. 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남자인데 나보고 남편을 얘기하더니 네 남편이 6명이다. 놀래버린 거예요, 이 여자. 그래서 뭐예요? 당신 선지자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에서 예배 처소에 관한 문제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당신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유다인들, 남유다에 속해 있는 유다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잘 믿어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진짜 믿어라. 그 말 믿지 말고,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그거 믿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잘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네가 지금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산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가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예배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따로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산이 그린신 산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마리아에 있는 땅이 그 산에다가 예배 처소를 마련했어요. 그 사람들 나한테.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 아마 그 산인가 보죠. 예배 처소 우물가가 있는 야곱에 있는 그 산이, 우물인 그 산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근데 여기 이제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건데, 구원이 갑자기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이제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기록하고 지키는 것이 어디예요? 유대인. 그잖아요. 유대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전하지 않고 그랬다면은 오늘날 성경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근데 그들이 지킨 게 아니라 이 말씀, 이 성경 기록을 지켰다. 기록을 전승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서 구원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유대인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이 성경을 지켰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간 예수님. 물론 이제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간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다. 맞다. 이게 은혜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게 복이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악을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모르겠나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모르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숨기는 죄, 우리가 짓는 은밀한 죄, 우리가 짓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 큰 죄를 예수님이 모르고 계시겠냐?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남편이 6명이 알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선지자예요. 거기만 말한 거죠. 있는 사실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맞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6명이면 얼마나 지저분한 생활을 했겠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짓는 죄 말씀하시잖아요. 네 은밀한 죄 말씀하시잖아요. 네 더럽고 추악한 죄 말씀하지 않는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영과 진리.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영과 진리. 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제 너희가 옛날에 그렇게 조상들 때부터 내려오는 그 피의 제사, 그러한 제사 이제 드리지 말라. 믿지 말라는 거죠. 이제 내가 말하는 거 그거 믿지 말라.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 오면은 우리 죽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게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아니,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리스도로 구속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려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계십니까? 영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배 드려요. 회개도 안 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생각하는 그러한 조상들의 피 흘리는 그러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흘리는 그러한 형식과 절차를 가진 그러한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형식과 절차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 이제 주는 뭐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영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못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양심의 묻은 자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짓으로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는지는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린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주께서 아시오매 축복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옵고 주께서 우리의 권속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순종합시다.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높고 넓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